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279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끝에 1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 제목은 사랑입니다. 사랑장. 첫째로 사랑의 가치 1절로 3절이고요. 두 번째 사랑의 성질, 사랑의 성질 4절로 7절이고요. 세 번째 사랑의 영속성, 사랑의 영속성 8절로 13절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여기 방언,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은사를 가리킵니다. 은사. 우리 앞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죠. 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에 대해서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은사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방언의 은사, 여기 이제 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방언 은사 최고다, 또 방언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최고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언을 못 받는 사람은 또 무시하고요. 벌써 그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을 빼먹은 거죠. 사랑이 없어서죠. 그러니까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직분도 말했습니다. 은사와 직분. 거기 12장 3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직분, 우리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은 직분입니다.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직분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의 직분을 행하려고 하면은 뭐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합니다. 말씀, 성경 많이 알고 성경 많이 배우고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또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요. 잘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또 쓰기도 하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런 예언과 지식,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또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과 방언 통역함과 여러 가지 그런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은사는 유익이 없다는 거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 잘하고 또 말도 잘하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요. 심지어는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성경 기록할 수 있는 은사도 있습니다. 성경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몇 사람 안 돼요. 신구약 성경 전부 합해서 4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대단하죠.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13권 이상 기록한 거예요. 13권. 근데 바울 자신도 그런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영감 있는 그런 종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식을 알고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서 전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또 구제도 나옵니다.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구제도 잘합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해서 자기 재산도 바치고 또 이렇게 합니다. 도와줍니다. 근데 사랑을 근거로 한 구제, 사랑을 근거로 한 은사, 사랑을 근거로 한 그런 성경적인 지식과 가르침과 설교와 또 봉사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요, 설거지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 어떻습니까? 잘 된 거예요? 아니죠. 반찬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빨래 좀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거 좀 부족해. 그런데 남편만 사랑해. 다른 남자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남편만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아니에요?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합니다. 봉사하라고 저도 강조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고 다른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 봉사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 종교가요 취미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 취미 생활이요. 그리고 직분 받으면은 그 직분을 가지고 명예 영광심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종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가지고 해야지. 어떤 사람 그 직분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하고 목사 사모라고 해가지고 돈을 꿔가지고요 사기치고 도망가요. 또 장로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보통 장로라고 하면 믿습니다. 장로는 믿음도 좋고 거짓말 안 하고 신실하고 그런 줄 알고 믿었는데 또 사기치고 도망가. 그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분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죠. 자기 직분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 중요해요. 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가 사랑이 없이 지식만 있으면요, 여기 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오히려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예요. 또 잘 지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잘 지켜요. 그런데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사랑이 없어요. 오히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칼이 있습니다. 칼질을 잘합니다. 엄마가 사랑으로 그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해요.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근데 강도에게 그 칼을 쥐어주면 사랑이 없으니까 어때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강도짓 하는 거예요. 칼질 잘해. 칼질 잘하는데 그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하면은 그 칼이 유익이 되고, 그거 가지고 칼질해서 남 강도짓 하는 데 쓰면은 그 칼이 사랑이 없으니까 이건 남을 해치는 데 쓰는 거예요. 봐도 그래요. 우리가 이 종교적인 열심 또 봉사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봉사하면서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고 취미 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봉사하고 직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종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구제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것이 유명하지, 알아주면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금식할 때에도 나 40일 금식했습니다.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다음에 교만해지면은 그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 40일 금식했으면 더 회개하고 더 겸손하고 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고 그래야지. 그 40일 금식했다는 걸 자랑한다? 금식 헛한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사랑으로 금식도 하고 40일 금식하는 거 좋죠. 그거 아무나 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금식하고 겸손하게 금식하고, 예수님이 금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사야 58장에 보면은요, 그 형제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음식만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형제와 나하고 맺힌 거,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형제를 압제하고 그걸 회개하면서 금식해야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 사랑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도 사랑으로, 봉사할 때에도, 은사를 가지고 나갈 때에도 사랑으로. 사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사랑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난번에 유튜브로 보셨죠? 우리 교단의 역사와 정체성 유튜브로 보셨습니까? 네, 많은 분이 보셨을 거야. 제가 여기 아래층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해가지고 석진호 목사님 아들이 그런 거 기술자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 대행해주고 그런 유튜브 이렇게 올리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꼭 보셔요. 우리 교단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볼 수 있어요. 유튜브로.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의는 사랑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나중에 이제 얼마 후에 올라갈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나훈아인가 남진인가 누가 노래 불렀죠?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희생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말씀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서 희생하고 사랑합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희생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희생. 그리고 요한 1서 3장 16절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 1서 3장 16절에 의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어떻게 사랑하랄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위해 주는가 하면요, 목숨 바쳐 우리를 위해 줍니다. 얼마나 위해 주는지 세수시켜줘, 목욕시켜줘, 때밀어줘, 손톱, 발톱 깎아줘, 먹여줘, 재워줘. 우리 몸을 얼마나 위합니까? 또 죽을까봐 벌벌 떨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목숨 바쳐 우리 몸을 사랑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을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이웃을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할까요? 이웃에 대한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이냐면요. 이웃의 영혼,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신앙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웃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친구가 아직 예수 안 믿는다. 시부모님이 아직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순교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순교, 100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순교.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 죽는다고 하면은 영원한 상급이고 순교고 대단한 거예요. 목숨 바쳐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웃을 위해서 첫 번째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 전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 이제 안 하는 습관이 됐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 데려오기가 좀 쭈뼛쭈뼛했죠.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가는데도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우리가 다시 이제 전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전도하고 선교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진 사람으로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도 화요일마다 한두 시간씩 가서 전도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아무튼 시간 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시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여러 가지 공경하고 대접하고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시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그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웃의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선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여기 주보에 보면은 일본 선교사 이렇게 놓고 우리 어려운 교회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이버 선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요새 번역은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번역한 거, 베트남 번역한 거 조금 번역했고,
그 다음에 거의 번역을 못하고 있는데, 이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이 또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 사이트에 들어오고 또 외장하듯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석진 선교사 통해서 그 소련 선교회 또 만나서 소련 그 러시아 그 소개해 줬고, 그 사람이 또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장로교 거기 있는데 오석진 우리 선교사가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장로교회인데 필라델피아 거기에서 저기 중남미 선교사들을 여러 명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스페인어로 된 거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여기 왔을 때 하나 주고, 그 다음에는 그 5만 원이에요. 그거 저기 입력하는데 5만 원. 근데 또 그분이 또 한 사람을 소개해 줬는데 도미니카 선교사야. 도미니카 들어봤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아이티라고 하는 그 가난한 나라 그 옆에 있어요. 쿠바 옆에. 도미니카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 스페인어 또 보내달래요. 그런데 또 거기에 프랑스어도 필요하다네요. 그래서 우리도 프랑스어 또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10개 언어, 한국어까지 10개 언어로 되어 있는데 프랑스어 그것도 필요하대. 스페인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스페인어도 돼 있는데 프랑스어까지 돼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마 프랑스 그 식민지였었는지 프랑스어를 일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가 어렵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아름아름 저기서 아름아름 소식을 듣고 달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가 애굽에 그 양식을 잔뜩 준비해 놓았을 때 뭐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자기 동족까지 막 자기 가족까지 그 양식을 구하러 왔잖아요. 참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게 더 좀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 2달 정도 미얀마 강의합니다. 미얀마 강의하는 거예요. 미얀마가 어디에 있어요? 옛날에 버마에 있었어요. 버마에 있었는데 미얀마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쿠데타 일어나고 아주 참 어려운 나라인데 거기에 우리 중국 조선족이, 제가 아는 조선족이 거기 가서 선교를 해요. 부인이 한족이에요. 그래가지고 글쎄 한 2달 전에 저보고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강의해요. 줌으로 월수금 1시간 반씩 강의를 하는데 그냥 방 안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줌으로. 근데 그 학생들이 58명이에요. 그 중에 고아가 20명이에요. 58명이고 고아가 20명인데 12살짜리부터 21살짜리까지예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모가 중국말로 말해요. 그럼 그 옆에 또 미얀마 말로 또 해요. 통역을 2번 해. 내가 한국말로, 그 다음에 그 옆에 중국말로, 그 다음에 또 옆에 미얀마 말로. 그래서 통역을 2번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통이 돼요. 질문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사이버 다 프린트 해놨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프린트를 보내줬어요. 그리고서는 그걸 가지고 중국말로 번역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미얀마 말로 또 번역해요.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해요. 한국말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중국말로 번역해놓고 그 다음에 미얀마 말로 번역해놓고 학생들이 다 써요. 써놓고 내가 이제 강의할 때 줄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다 써놨어요. 번역해가지고. 그리고 동영상을 보내줬습니다. 동영상에 한국말과 중국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중국말이 나올 때에 거기 중국 통역 필요 없어요. 이미 중국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미얀마 말로만 통역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말 프린트 보내주죠. 그럼 그거 가지고 중국말에서 미얀마 말로 다 번역해 놓고 아이들이 다 그 노트에다 써놔요. 그리고서는 제가 강의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 안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동영상 보내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국말이 돼 있으니까.
그냥 미얀마 말로 통역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단계가 줄은 거죠. 이미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또 우리말로 프린트 보내가지고 다 미얀마 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줌으로 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돈 들어갈 것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고, 한번 작업하기가 힘들지, 한번 해놓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한국말 비롯해가지고 10개 언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베트남어 번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랍어 또 번역하고 있고, 또 이란어 번역하다가 관뒀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아랍어 번역하는데 저기 한 달에 20만 원인데 내 사비로 내요. 내 사비로. 네,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만은 아랍어는 우리 집에서 돈 들여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어는 어쩌다가 나와요. 1년에 뭐 70만 원이나 80만 원이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요. 네, 이와 같이 이렇게 한번 번역해 놓으면은 많은 성과가 있다는 거. 또 몽골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몽골도 다 돼 있어가지고 그 강성용 목사가 이제 우리 동영상 가서 이제 틀어주잖아요. 몽골말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몽골말 그것을 학생들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학생들을 10대 명 이렇게 모아놓고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틀어줘요. 우리 동영상을. 그리고 학생들이 올 때에 카톡으로 몇 명 왔다고 출석을 불러요. 거기 이제 현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또 몇 명이 출석해서 공부했다고 또 카톡으로 와요. 그래서 여기서 원격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선교는 또 이렇게 강성용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합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강성용 목사님 아마 선교비 보내드릴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전도, 선교가 사랑의 첫 번째다. 영혼 사랑하는 것. 첫 번째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교회에서도 참고, 전도회 회장으로서 임원회에서도 욕먹으면서도 참고, 또 목사 장로로서 직분 감당할 때 어려워도 참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부모 노릇하기 어려워도 참고, 부부간에도 참고, 다 참는 거예요. 회사 생활도 참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5절에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의 세계고 사랑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고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거야.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도 기도해 주면서 앞으로 믿음이 잘 될 걸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거야. 조급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도 계속 기도해 주면서 언젠가는 믿음이 생길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참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이 세상의 은사 또 직분, 우리가 세상 떠나면 끝이에요. 다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사랑으로 봉사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천국에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만 이 성경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 이 천국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0절 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온전할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 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때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12절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옛날 거울은요, 이 청동 같은 거 있죠? 청동으로 된 거. 그걸 잘 갈아가지고 그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옛날의 거울은 이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편편하게 깨끗이 갈아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그럴듯하게. 근데 지금 거울은 완전히 자기 얼굴하고 똑같잖아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이제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도 온전히 그때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 가지가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소망. 그리고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이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사랑이에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신앙의 이 원동력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사랑은 최고의 법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아요. 왜? 사랑하면은 남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간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최고의 법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오면은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 성경도 사랑, 신약 성경도 사랑, 십계명도 사랑, 범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사랑에 입각한 그런 봉사와 직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사와 직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